안녕하세요. 같이 가즈잼의 레이지 차일드 지프크락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 속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와.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사실 사도 바울을 빼면은 신약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신약 성경 속에서 정말 독보적이고 비중이 아주 큰 존재였죠. 네. 신약의 실제로 3분의 2를 기록한 저자이고 선지자이고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도 바울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사울. 맞아요. 사도 바울의 본명은 가장 높은 자를 뜻하는 사울이었죠. 네, 사울은 철저한 가밀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랍비이면서도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선교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가밀리엘 학파란 율법학자 가밀리엘 수하에서 교육을 받은 것을 말하는데요. 유대 전통을 따라 구약성서의 율법과 또 예언서 등을 읽고 해독하는 학자를 일컫는 말이죠. 랍비 수업을 들으며 개방적이었던 유년 시절과는 달리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면서 바울은 점차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성향의 유대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즉, 바울은 스스로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히 순응하는 존재로 생각을 했었죠. 쉽게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패고 다니고 또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있고 감옥에 넣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건만 봐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여러 사람을 이끄는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희 중학교 때 보면은 일진 친구들이 되게 존경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일진 출신 바울이죠. 사실 바울의 출생은 지금으로 치면은 금수저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소아시아, 킬리키아 지방의 중심 도시 타르소스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위키백과에 따른 추측 출생 연대는 기원 후 5년쯤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 되게 짱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한꺼번에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삼성가급 정도 되는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무자비한 바울도 바로 사도의 타이틀을 달게 된 계기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존 유대교를 초월하고 새로운 기독교의 교두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됐죠. 짧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목록만 해도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이 썼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국악무도했던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교 사람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가면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 중 한 명, 예언자 중 한 명 또는 미치광이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사울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정말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여느 날과 똑같이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러 가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빛이 덮치더니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사울을 불안하게 해요. 두 번이나 불렀다는 건 굉장히 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너무 놀랬겠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있을 자가 있으니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사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러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신앙에서 가장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그 큰 빛으로 사울이 한순간에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사울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직가라 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던 경건한 아나니아라는 청년을 통해서 사울의 잃었던 시력을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누가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한순간 시력을 잃게 된 사울은 사흘 동안 육체적인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극악무도했던 사울이 비로소 사도 바울로 변화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울은 높은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에서 자신의 이름을 낮은 자, 작은 이라는 뜻의 바울로 바꾸게 되죠. 그럼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은 아마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쓰인 그냥 그 거리를 어림짐작으로 잡아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무려 2만 킬로 2만 킬로라는 거리를 전도 여행을 하며 신약성서 27개 중 13편의 그의 이름으로 된 서신들의 업적을 쌓게 되죠. 정말 대단하네요.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보다 조금 안 되게 사울이 혼자, 사도 바울이 혼자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 진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았다고 해요.